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한박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부족한 사람을 우리 곽창대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허락해서 초청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좋은 점도 있네요. 35년 전에 제가 봉사했던 한박교회에 와서 주일에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곽창대 목사님이 우리 고신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신 세계 선교 후원교회 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KPM 선교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 곽 목사님이 대표회장으로 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경주에서 선교 포럼을 가졌는데 11번째 선교 포럼이었는데 역대 포럼 중에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제일 많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참석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진지한 토론을 하고 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온유하시고 늘 신사적 그런 분이라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가지고 우리 선우협을 아주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부를 보니까 이전에는 안 그렇던데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아주 많은 걸 보았습니다. 역시 대표회장다운 그런 교회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장로님들이 또한 훌륭한 거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보통 교회에 건의를 세우고 또 당회에서 행정적인 일에 주장이 많고 그래서 좀 교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한박교회 장로님은 다 목장의 목자로서 초원의 또한 초원지기로서 수고하고 희생하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양하는 그런 장로님이란 것. 여러분 그건 너무 놀랍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다 같이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성령에 관한 약속을 부여잡고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보이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는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들이 자신이 사는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다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오순절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라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하지 않고 오순절 성령을 구하라 한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순절 성령이란 오순절에 오신 성령, 오순절에 내려오신 성령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란 오순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란 오순절 제자들이 받은 성령,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선물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란 제자들이 받은 성령 세례, 제자들이 받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 사건이라 할 수 있고 성령 역사라 할 수 있고 혹은 성령 체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령, 오순절 성령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사용하는 언어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 사건, 성령 사역 혹은 성령 체험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 입장에서 주어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부어주시니까 그때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 입장에서 성령님이 주어드릴 때 성령이 오신다, 임하신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강림하신다. 제자들 입장에서 제자들이 주어가 되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 결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이 성령 사건, 성령 역사 혹은 성령 체험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건, 다른 역사 혹은 다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역사, 동일한 체험을 가지고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때는 성령님 입장에서, 어떤 때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설명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성령 사건, 성령 역사, 성령 체험을 할 때 요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사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역사와 성령 체험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은 예언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 이야기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들으는 조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성령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은 오늘 시간에 하면 오전 9시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어서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일은 지금 우리가 막 너희들이 난고방언의 말로 막 다른 언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일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BC 800년 전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나 오순절 날에는 꿈도 꾸지 않고 환상도 안 보고 예언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것이니, 성령이 오시고 성령 사건, 성령 역사, 성령 체험이 있으면 경험은 다양하고 강도도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지금 자신들에게 있는 이 성령 사건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바로 그 예언이 오순절날 성취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에 실현되었고 성취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세례 요한이 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사복음서에 이러한 예언은 다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세례 요한이 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대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사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역사와 성령 체험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오순절 성령은 예언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둘째로 오순절 성령은 새 시대의 선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구속사적 사건, 신학적 용어지만은 자꾸 들어서 익숙해야 됩니다. 구속사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이런 사건을 우리는 구속사적 사건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건이요, 역사 속에 단 한 번만 있는 단회적 사건이며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다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단회적이에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 전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부활한 이후에도 그리스도예요. 성천 전에도.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만민에게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증언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십자가 부활 없이는 오순절도 없어요. 구속적인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십자가 부활로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라는 칭호를, 하나님께 해당되는 칭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경배하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주로 계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자기 교회에,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1993년도에 고려신학대학원은 총회로부터 위촉을 받고 성령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교적 균형 잡히게 성령 사역에 관하여 잘 정리하였습니다. 연구 보고서 가운데 나오는 문장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은 또한 신약시대의 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의해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계획신학자들은 그 오순절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시대의 시작이요 개막이며 새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게 다 설명을 못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시대의 시작이요 개막이며 새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새 시대는 신약 시대로 종말 시대이며 성령 시대고 교회 시대이며 세계 선교 시대인 것입니다. 새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지금 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새 시대인 신약 시대가 언제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대개는 예수님의 탄생을 주요 기점으로 봅니다. 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성천을 신구약 분순으로 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천을 전편 우편 나눠진 책. 또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새 시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고 오순절의 교회 시대가 개막되었고 오순절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언되는 세계 선교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종말 시대가
마지막 날들이라 불리는 이 종말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들이라 부르는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시대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살려가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 구약이나 예수님 시대는 다 역사하지만 그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성령은 새로운 시대에, 이 바로 신약 시대, 종말 시대, 또한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런 세계 선교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말세의 마지막 날들의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20세기 초에 소위 말하는 순복음교회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 교인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묻지? 헷갈리죠? 오늘 밤에 더 자세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설교 제목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너희가 믿을 때 오순절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를 못하였노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거의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요한의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90분 정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이방인이라도 10편 51편 다윗의 회개시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 유대인이면서도 성령의 존재를 모른다, 성령의 사역을 모른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확한 거예요. 새 시대인 신약시대, 종말시대, 성령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였다, 불행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새 시대에 살면서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 받고 너무 기뻐. 근데 그걸 첫 열매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사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역사와 성령 체험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은 예언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둘째로 오순절 성령은 새 시대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오순절 성령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보편적인 은혜. 우리는 지금 새 시대, 새 언약 시대, 종말 시대는 성령의 민주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구약에는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신약은 여러분 모두 속에 성령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 한심한 거예요. 고려신학대학원 성령론 연구보고서는 성령의 오심의 반복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신 사건은 그것이 구속사의 사건들 중 하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그와 같은 동일 차원의 사건이 또다시 반복될 수 없다. 단회적이란 말이죠. 구속사건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개인에게 계속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은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임하실 것이다. 성령의 오심이나 성령의 주심은 말씀 전파와 함께 반복될 것이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건 우리 고려신학 등 연구보고서입니다. 성령의 오심이나 성령의 주심,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케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오순절 성령, 그것은 말씀 전파와 함께 반복되는 일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박해 속에서, 순교의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저 기독교의 나라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하여튼 전부 동성을 합법화하고 노방전도하면 잡혀가고 동성애를 죄락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제재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마지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악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못 이겨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눈으로 보고 들고 초등학생만 해도 온갖 음란한 거 다 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는 갑절의 영감으로 더욱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 능력, 증인, 이건 같이 가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성령 받고 능력을 받으면 집사님이라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 쫓기고 그러는 거야. 물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제 아들의 위에 임하시면 제 아들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집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결과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 아들은 이전의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 아들은 말도 행동도 삶도 사역도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전의 제 아들과 오순절 후의 제 아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제 아들은 능력으로 입혀졌습니다. 능력으로 담대해졌습니다.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진 거예요.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제 아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 아들처럼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경험은 다양하고 그 크기는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순절에 제 아들이 경험한 대로 성령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특별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대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 120명은 아니고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주의 주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은 새 시대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순절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주었나? 두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아브라함의 복은 특별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이 있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복은 말이에요. 은혜는 두 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교회와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예수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나는 간다, 그가 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가면 그가 온다. 예수님은 가고 그가 성령이 보혜사로 온다는 거예요. 고별 설교의 주제는 성령과 기도입니다. 예수님 성천하기 직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데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먼데 사람, 자기들은 가까운 사람, 먼데 사람, 이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 우리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의 그런 민주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갈로 해놓고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다 성령이 계신데 왜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그래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바로 오순절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오순절 위에 모든 성도 속에 거하시는 성령, 또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흘러넘치는 그런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시대가 아직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마르면 주님 앞에 나오겠죠. 목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성령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신다는 것은, 주님께 와서 마신다는 것,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에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선물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을 목마른 자와 같이 사모한다면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거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다닐 때 2학년 때 설교 실습 시간에 그 이제 본문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60몇 명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다 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근데 왜 예수님이 기도는 응답된다는 이 교훈 속에 결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끝냈을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하여튼 그 본문은 강청함으로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근데 왜 주님이 성령을 주지 않겠냐 끝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떡 세 덩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지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구할 수도 있고, 물질의 복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신자도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는 결코 받을 수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 그게 뭡니까? 성령. 마태복음 7장에는 동일한 본문이 나오거든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변화되면 기쁘고 너무 성령이 그냥 속에서 막 운행하시니까 자기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성령 충만해서 열정이 넘쳐야 다 성도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런 지금 오순절 성령, 이것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 설교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고 성령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영광의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너디고 안 되면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죄에 그렇게 빠져 있으면 우리 그릇이 지저분하면 오셔서 역사하며 그런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의 선물은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은 위대한 성령 시대가 개막된 날입니다. 그 성령의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신다,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두 분 나오거든요. 2장에 19장에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신다. 오신다와 비슷한 말이 내려오신다예요. 그런데 자, 오순절날 이제 드디어 성령이 오셨다. 새 시대가 개막되고 시작되고 진입이 되었어요. 그럼 되는데 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또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10장에 고넬료 집안에 또 내려오시는 거예요. 19장에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에게 20년 후에 또 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한 번 오면 되지 왜 자꾸 오냐? 제가 이걸 가지고 신학교에 있으면서 밤 8시에서 새벽 다음날 8시까지 우리 동기들하고 논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자꾸 하다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임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올라가시더라. 하나님이 자 바벨탑을 쌓는 걸 보고 내려가서 보자. 하나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건요 신학적으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활동과 사역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오셔서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임하여 오셔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한데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편지에 계신다. 무소부지하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에 직접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는 것.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직접으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오시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 설교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1907년도에 장대영 교회에서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도 남자 사경회를 모였어요. 마지막 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집단적으로 성령이 오시고 하면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건 너무 지금 말을 못해서.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오순절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음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임하소서. 성령님, 이 찬송이 그냥 하는 게 실제가 있다니까.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모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정말 뚜렷하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강림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 맛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교회에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려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목마릅니다. 성령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 성령의 안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각성시키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